12월 첫째 주 교육부서 예배 주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담기를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한 그 마음이, 겸손한 그 성품이 나타나는 우리 교육부서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가는 곳마다 평안을,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더욱더 의심하는, 또 여러가지 눈초리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주님, 우리가 온유한 겸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서 얼른 이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날씨도 따뜻해져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세 번째, 팔복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봤습니다. 나는 좋은 옷이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 난 늘 부족해,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에게 갈급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았고,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막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부족해서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전사님이 가끔 친구들이랑 통화하면 늘 게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롤이란 게임입니다. 이 롤이란 게임이 엄청난 게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 명 정도, 2억에 달하는 숫자가 이 게임을 해요. 우리나라에 한 3, 4배 되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에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5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롤이란 게임은 5명이서 한 팀이 돼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5명 대 5명 이렇게 서로 대전을 펼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에서 항상 5명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해요. 근데 이 부족한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이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막 하고 욕하고, 그럼 못하는 사람도 화나서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 게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을 참아주지 못해요. 이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아요. 쟤는 왜 저렇게 잘하지? 나도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운동도 잘해요. 어떤 친구는 대인관계도 잘하고 의사소통을 잘해요. 근데 나는 못 그런 것 같고, 또 나보다 더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품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손가락질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경쟁이 당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누릴 가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순위를 매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못하는 사람은 무시받는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회에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학교에 자신이 속해 있는 반 친구들,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봐요. 어떤 친구는 멋있고 어떤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체육도 잘하는데 그 친구는 조금 걔도 있었나?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나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팔복의 말씀은 갈릴리 한적한 산에서 하신 설교였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귀신이 들려서, 혹은 뭔가 예수님에게 얻은 것이 없을까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로마의 그 군사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두개인들, 또 종교적으로 따라 이끌어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꼼짝없이 당하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르죠. 우리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죠. 지금은 조금씩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강한 자가 약자에게 빼앗는 시대는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치권을 빼앗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도 옛날에 힘이 없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자치권을 빼앗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니요,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맞는 이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빼앗기고 약하고 착취당했던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의 말씀은 갈릴리 한적한 산에서 하신 설교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이 아파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뭐 얻을 것이 없나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부족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서 와 있었어요. 당시 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시키면 아무것도 못하고 반항 한번 하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듣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요, 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하는데요. 로마에서 힘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서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본이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영토를 빼앗아서 땅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힘이 약해서 연약하고 온순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언제나 죄에 찌들어 있구나. 강할 때는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할 때는 강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갇혀서 한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주님을 경험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평안함,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우물이 아주 귀했어요. 빌딩만큼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던 것이 바로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주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 힘들게 판 우물을 다 파서 물이 터지기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다투지 않습니다. 거기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파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우물을 파서 우물이 터져 나오면 또 누군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다면 누가 내 빌딩을 뺏어가는데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힘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우물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큰 가치를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우물이 없으면 난 죽을 거야, 여태까지 노력했던 거, 수고했던 거 다 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떠나서 다른 우물을 팠을 때 결국 가장 큰 우물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 26장 이 이삭에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원망합니다. 늘 불평을 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해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해서 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난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땅의 것들에게, 내가 그것들에게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아요. 전사님이 옛날에 졸업여행으로 친구들과 필리핀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농구를 하다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니까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그 필리핀 사람들을 막 의심하고 그런 눈초리로 막 바라봤어요. 근데 농구가 끝나니까 어떤 사람이 핸드폰 저기 떨어졌다고 하면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전사님이 왜 화가 났는지 돌이켜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생각이 나지 않은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 닥쳐올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에 있는 사진, 전화번호, 어플들 내가 손해받고 내가 빼앗길 것들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저에게 여분의 핸드폰이 있었더라면, 그 핸드폰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사진, 전화번호, 어플들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엄청난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관계적으로 엄청나게 여유가 있다면, 우리 아빠가 엄청나게 잘 살고 의리의리하고 기업의 총수이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친구들과 밥 사 먹는 걸로 다투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다른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좋다고 질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을 들자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온유를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말해요. 화 안 내면 매번 당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여유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좀 빼앗겨도, 우리 좀 손해봐도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사람, 남들에게 여유 있게 빼앗길 수 있는 사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강해지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온유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여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나라와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는데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를 닮은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쉼이 없습니까? 강자에게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에게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온유를 배우길 소망합니다. 그런 넉넉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몫으로 살아가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항상 풍족하셨어요. 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이, 이 온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길 소망합니다. 그 기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평안과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교육부서 모든 친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약하고 겸손하고 부족한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기업을 바라보면서 넉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나타내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많을 때도 있겠지만 물질을 통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교육부서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